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큰 인연이십니다. 요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 투병 끝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분명 아팠는데 마지막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고요. 단순히 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며칠 혹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고요. 분명 의식이 흐릿해졌는데도 어떤 순간에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듯 했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단순히 육신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이 몸을 떠나 다음 생으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특정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임종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하지만 그 시작이 좋을지 나쁠지는 바로 이 임종의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평생을 수행하면서도 임종 순간만큼은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의 완성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도 잘 안 드시고 좋아하시던 음식도 거부하십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든 드시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며칠 동안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예전 친구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선망이나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영혼이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갑자기 몸에서 독특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달라지며 의식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 몸의 4대, 즉 땅, 물, 불, 바람의 요소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해체 과정이 완성되면 영혼은 육신을 떠나 중음 상태로 들어갑니다. 불자님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법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평생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치료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 몸이 곧 나이고 이 몸을 지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지면 이 근본적인 집착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소 식탐이 있던 분도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 더 이상 당기지 않습니다. 물조차 마시기 싫어하고 입에 넣어들여도 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보고 큰 걱정을 합니다. 먹어야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야 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드시게 하려고 애쓰고 영양제라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사대가 흩어질 때가 되면 자연히 음식을 멀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음식을 통해 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임종이 다가오면 이 사대가 자연스럽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몸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종 전 10일이면 음식을 끊고 7일이면 물을 끊으며 3일이면 말을 끊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선사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가 음식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하면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물도 거부하기 시작하면 며칠 정도 남은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미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가족들이 억지로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구역질을 하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의식이 없는데도 링거를 많이 맞춰서 몸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한다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음식 대신 법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희식, 법을 기뻐함이 가장 좋은 음식이니라. 이 시기에 환자 곁에서 부드럽게 염불을 해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귀는 마지막까지 듣습니다. 이 염불 소리가 환자의 영혼에게 가장 좋은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은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임종을 앞둔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자의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세를 바꿔드리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통증이 있다면 적절한 진통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마음을 편안히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 곁에서 울거나 통곡하지 마십시오.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 슬픔이 떠나는 영혼을 붙잡습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가족의 슬픔을 보면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맴돌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드리십시오. 편안히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이 떠나는 영혼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임종자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도 임종계를 읽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이 편안히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불자님들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낡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십 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마을을 이야기하고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간 형제자매, 오래전 친구들을 찾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방문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가에 누가 서 있다고 하고 방 안에 누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치매가 심해진 것은 아닌지, 환각을 보는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병원에서도 선망 증상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시의 평생의 업이 모두 눈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을 보고 다음 생의 길이 정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업, 즉 행위의 결과가 임종 순간에 모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던 기억, 나쁜 일을 했던 기억이 모두 나타납니다. 사랑했던 순간, 미워했던 순간, 베풀었던 순간, 탐욕을 부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은 기억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기억이 많으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갑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사 임재의현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임종정념, 임종시의 한 생각이 백천만 겁의 업을 결정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의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생 실수가 많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참회하고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평생 수행의 목적을 임종 준비에 두었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참선하는 이유가 바로 임종 순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정토종에서는 임종 순간의 염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며 죽으면 극락왕생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심리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우리의 의식 상태를 결정하고 그 의식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이 임종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십시오. 설령 그것이 반복되는 이야기라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환자가 돌아가신 분을 보았다고 하면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환각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이 마중 나오셨나 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문화권에서 임종 전에 저승사자나 돌아가신 친지가 마중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연구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임종 전에 이런 경험을 한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을 종말기 환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전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환자와 함께 좋은 기억을 나누십시오. 함께 웃었던 일, 행복했던 순간,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기억이 임종자의 마음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한다면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용서와 화해가 임종자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한을 풀고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고 용서로 갚아야 원한이 끝나느니라. 임종 순간이야말로 모든 원한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환자에게 삼귀의를 권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을 함께 외우십시오. 혹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이 연불이 환자의 의식을 부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평생 불자가 아니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임종 순간의 귀의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도 임종 순간에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불자님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승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사대가 해체되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사대, 즉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대는 땅의 성질로 딱딱하고 단단한 것, 우리 몸의 뼈와 살을 말합니다. 수대는 물의 성질로 흐르고 축축한 것, 우리 몸의 피와 체액을 말합니다. 화대는 불의 성질로 따뜻한 것, 우리 몸의 체온과 소화력을 말합니다. 풍대는 바람의 성질로 움직이는 것, 우리의 호흡과 혈액순환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4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임종이 다가오면 이 사대가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체 과정에서 특정한 신체 변화가 나타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도레는 이 과정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임종계와 49제 의식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가장 먼저 지대가 해체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땅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지대가 수대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수대가 해체됩니다. 환자의 입과 코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혀가 굳어집니다. 눈도 건조해지고 빛을 잃습니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대가 화대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화대가 해체됩니다. 환자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손끝과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점점 몸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얼굴의 온기가 사라지고 가슴 부위만 따뜻함이 남습니다. 소화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화대가 풍대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대가 해체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깊게 한 번 쉬고 오랫동안 쉬지 않다가 다시 갑자기 숨을 쉽니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흡이 멈춥니다. 이것이 임상적 사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호흡이 멈추었다고 해서 영혼이 즉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은 호흡이 멈춘 후에도 한동안 몸에 머물러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약 3일로 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중음 상태에 있다가 다음 생으로 간다고 봅니다. 정확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흡이 멈춘 직후에도 의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가르치셨습니다. 임종 후 최소 8시간에서 하루 동안은 시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요. 시신을 옮기거나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영혼이 아직 몸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시신을 함부로 다루면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영혼을 나쁜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불자가 계셨는데 평생 염불 정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임종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변의 불자들이 염불을 해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웠습니다. 그분은 호흡이 점점 약해지면서 얼굴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미소를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호흡이 멈춘 후에도 주변 사람들은 계속 염불을 했습니다. 8시간 동안 시신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염불만 계속했습니다. 8시간 후에 시신을 살펴보니 몸이 아직 따뜻했고 얼굴이 생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임종의 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호흡이 멈추자마자 의료진이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가족들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고 장례 절차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후손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불길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임종을 잘 모시지 못하면 그 영향이 남은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면 임종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환자의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서방 정토, 즉 극락이 서쪽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마음을 서방 정토로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방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유지하십시오. 큰 소리로 울거나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전화기 소리도 끄십시오. 향을 피우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셋째, 염불을 계속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큰 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리듬감 있게 외우십시오. 이 염불 소리가 영혼의 길잡이가 됩니다. 넷째, 가능하면 스님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스님께서 독경을 해주시고 법문을 해주시면 영혼이 큰 위안을 받습니다. 만약 스님을 모시기 어렵다면 가족들이라도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을 읽어드리십시오. 다섯째, 호흡이 멈춘 후에도 최소 8시간은 시신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계속 염불을 해주시고 조용히 지켜드리십시오. 이 8시간이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떠나는 시간입니다. 여섯째, 49일 동안 매주 7일마다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초 7일, 2 7일, 3 7일, 4 7일, 5 7일, 6 7일, 7 7일의 제를 올리십시오. 이것이 전통적인 49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이 중음 상태에서 다음 생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후손들의 기도와 공덕이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돌아가신 분을 위해 선행을 베푸십시오. 절에 시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하면 그분의 내생이 더 좋아집니다. 불자님들 4대의 해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고 준비하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죽음이 없으면 참된 평화도 없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잘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매일 염불하고 참선하십시오. 좋은 업을 짓고 악업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임종 순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려 하며 이 몸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혼이 육신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시고 법으로서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염불과 독경으로 영혼을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 돌아가신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저승에서 마중 나온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영혼의 정리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 좋은 기억을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염불로서 영혼을 부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4대가 해체되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지수화풍의 4요소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특정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무겁고 건조하고 차가워지며 마지막에는 호흡이 멈춥니다. 하지만 호흡이 멈춘다고 영혼이 즉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8시간은 시신을 건드리지 말고 염불로 배웅하십시오. 이 3가지 신호를 알고 있으면 임종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할 순간입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역대 조사 스님들도 모두 입적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집착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평화와 깨달음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석 가모니불을 3번 외우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외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쌓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템플스테이나 정진 법회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수행을 쌓아가면 임종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평생 익힌 연불이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랫동안 수행한 정진력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불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잘 모시십시오. 효도할 때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시오.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불법을 알려드리십시오. 함께 절에 가고 함께 연불하고 함께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영생의 길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부모님을 여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49제를 올리고 영가천도를 하십시오.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살아있는 후손의 공덕이 저승의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실제로 효험이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종의 신호를 알고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그 가능성을 실현해 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종은 부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보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가족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이 지혜가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법문을 계속 들으실 수 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께 회향합니다. 특히 좋은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중음 세계를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공덕으로 빛을 찾아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환자분들, 임종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공덕을 회향합니다.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께도 회향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이 화목하시며 수행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이 올 때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법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불자님들. 관세음보살.